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법으로 저희들을 억누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장 소중한 이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이 모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전히 이기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늘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의의 심판 가운데 우리들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자유해졌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막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율법을 어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입은 자답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함자가 되나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안 지키고 아니라 저희들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온 율법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구와 목사님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 율법과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저희들의 인격이, 저희들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희들 율법을 이제는 무엇은 내 임의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법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두 강령에 저희들의 전 인격이 흘러가고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유함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제는 저희들 안에서 이전에 그러한 죄된 것 속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깜깜했을 때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식도 못하고 분별도 못했던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밝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됐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율법 가운데 온전하게 알고 있는,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주신 놀라운 자유,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는 참으로 헌신과 용기와 또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너무나 세상과 다른 기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자존감과 또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은 어디서 세워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구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 실천한다는 것,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결단입니다.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오면서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했던,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러한 헌신은 어떨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연말연시입니다. 이웃이 참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웃사랑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주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연말 연시에 한번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부분을 실천할 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